시스기야 왕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렇게 이 두 정의 시스기야 왕과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기야가 어떻게 승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고 시스기야에게 어떻게 어려움이 왜 왔는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가, 그런 비밀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상으로 경험하고 평생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스기야 왕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스기야 왕은 이제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하고 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고 우리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나오고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도 침략을 받고 사탄의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시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시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됐어요.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29년을 왕노릇 했어요. 그래서 54세까지 살았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시스기야 왕이 시스기야 왕의 이제 시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었느냐? 오늘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에게 말씀 시스기야 왕의 나이와 이거는 이제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시스기야가 젊은 나이 25세의 왕이 되는데 25세 청년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전후 시스기야 왕 앞의 왕들 또 후의 왕들 중에 그런 훌륭한 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시스기야 왕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여기에 이제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행위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대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렇죠.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게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진짜 정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인정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알려지고 사람의 양심에게도 알려지고 사람에게도 알려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고 너희에게도 알려지고 너희에게도 알려지라고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들은 이미 이제 신앙이 온전치 못해서 올바른 얘기를 잘 못해요. 양심적으로 바울을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나 양심으로는 바울은 진짜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지고 사람의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양심자를 집어넣어요. 어떤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도 인정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하나님이 나를 초짜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은 사람도 사랑하니까 사람도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니까 진정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에 전부 다 몰라요. 여는 그런 왕국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흑뱀을 이스라엘 자손의 때까지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정직하게 행해. 이것이 정직하게 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산당도 지어놓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런 건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 내버려 두면서 그런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다 없어요. 그런 걸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섬기거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여러 산당 또 주상 이렇게 무슨 우상 섬기는데 기둥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상 그런 걸 내버려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그런 식이 돼버리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정직하지 못해요. 가짜야 가짜. 노뱀의 얘기가 나오죠. 노뱀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어요. 그래. 아세라 목상도 그것도 섬기는 마음으로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막 그랬거든.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렇게 물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 표적으로 행하는 거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되고 아는 것이 알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알아지는데 이게 더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오신 많은 기적 이런 거 그걸 보고도 증거가 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말씀 육신이 되신 창조자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이라서 표적. 기적은 기적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표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죠? 풍랑을 만난 바다에서 무리를 고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시고, 뭐 일일이 얘기를 하면은 기적 행할 일일이 얘기하면 세상의 책도 부족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때는 이제 책들이 적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솔직하게 일일이 예수님이 하루 같이 살아보면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기적이야. 이걸 다 기록한다면은 책이 모자란데 그 당시에. 아멘. 그걸 표적으로. 그래서 정말 이 예수라는 분은 말씀 육신이 되신 약속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믿게 되니까 기적이 병이 낫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병 나는 게 좋은 것이, 병이 낫다가도 병 나는 것보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큰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병도 나는 게 좋지만 심령이 변화가 돼. 죄가 없어지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하니까 이게 사랑으로 경험하는 건데 처음에,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이것을 붙여야 알게 되고, 죄를 이기는 신기한 능력으로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거예요. 아멘. 이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본이 돼서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죽으니 예수의 부활이 또 내가 본이 돼.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나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항상 내가 본이 되니까 본 되시는 예수님의 하는 삶을 따라서 그대로 사니까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 그래서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할 때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갈비로, 그리고 하와 이제 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게 해서. 근데 언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 때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동시에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담 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아담 안에서 다 나오니까 이게 꼭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 육신이 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이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사람만 구원받아. 아멘. 주님이 내가 죽고 난 죽어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뭐요? 정욕의 죄악 가운데 정욕으로 쫓아서 하니까 이게 알고 보면 본체가 정체가요 마귀의 몸이야. 마귀의 몸. 죄인으로서 죄가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 마귀의 몸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게 나중에 드러나요. 그래서 완전히 마귀가 딱 정복해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그래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나타나. 적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짐승입니다. 마귀가 그 자신의 몸으로 만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변화가 돼서 교회는 점점 변화가 돼요. 이 복음을, 이 귀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내 속에 이게 실제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신기한 능력으로 그 땅에 있는 죄를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본이 돼서 날마다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본이 돼서 이 본을 그냥 받아들이니까는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처럼 내가 죽었다가 예수님처럼 살아나니 그리스도 것으로 살아나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이 되니 내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됐어요. 머리를 붙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되니까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돼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이 돼서 이미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배우는 공부가 제일 좋은 공부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 않고 학교 공부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의 십자의 믿음인데 믿음의 비밀 예수님의 죽으실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신기한 능력을 경험해야 바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도 이것을 이끌지 않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아멘.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안 받아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미혹하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서 적그리 나타나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봐요. 자기 마음에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데 하늘에 막 불이 떨어지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야 예수다 그러면 다 믿지. 그죠?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신기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의식과 호흡 끊어서 실제로 죽어버리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것이 됐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비로소 과거에 예수님의 것이 되지 못했을 때는 마귀 것이었구나. 그걸 모르고 살았네. 그걸 잘 알아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없이 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 이게 마귀예요 사실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신앙이 좋은 히스기야도 아주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또 심한 징계를 경험해서 시련을 겪는 얘기가 오늘 나와요. 그런데 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이 세례를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고 이래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구약 시대도 이러면요, 아세라, 목상, 무상 섬기고 이런 것들 다 없앨 수가 있는데 그런 내버려 두고 우상 뭐냐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가 이 금송아지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죠? 그 장차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홍해바다에 홍해세례를 이렇게 드러나 홍해사례를 거쳐서 광야에 나오고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 아래 살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고 그거 볼 때마다 그게 표적이야, 표적.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곧장 하나님 임하는 거야. 또 사랑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광야가 아니고 이제 마음의 천국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는 광야가 도움이 되는 거야. 여기가 애굽이었으면 이 신앙을 유지할까?
광야에 나온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광야의 만나가 처음에는 맛있었지만은 몇 개월 먹어보니까 맨날 같은 걸 먹으니까 꿀 삭힌 과자 맛 같지만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이야, 애굽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음식이구나. 이건 애굽 왕 바로도 못 먹었을 거. 그리고 먹다가 3개월 먹어놓으니까요, 맛이 없는 거야. 그냥 불평하는 거야. 고추도 주고 마늘도 주고, 이게 뭐냐? 맨날 만나 먹었냐? 그러나 그걸 표적으로 만나가 내릴 때마다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으니 이걸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알아보니까 그대로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야,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모세를 통해 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이루어지니까 이야, 기뻐가지고. 아멘. 그게 만나를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먹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좋지. 그런 거요. 이야, 애굽에 있으면 이런 은혜가 이런 유지가 될까? 광야에 볼 것도 없고 이런 외로운 광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거 배울 수 있게. 광야가 얼마나 좋은가. 아멘. 가난이 얼마나 좋은가. 몸이 아픈 것이 얼마나 좋은가. 몸이 건강해봐. 돈이 많아봐. 강중의 집사가 몸이 저렇게 아프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몸이 건강해봐요, 그죠? 우리처럼 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잖아. 얼마나 좋은가.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됐다,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아픈 게 필요 없다. 일어나라. 그럼 구원을 나오죠, 그죠? 할렐루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오늘 여기 그거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보시기에 정직히. 뭐가 정직하냐? 여러 산당을 제하며 이런 걸 내버려두고 여호와로 섬겼거든. 주상을 깨뜨리며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 섬기는 거 섬기는데 그걸 다 그게 전부 다 우상으로 금송아지를 그런 거 한 것처럼. 그런 비슷한 신앙생활을 했대요. 특별히요, 주상 깨뜨리고, 주상은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산당, 산에다가 단 지어놓고 거기서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식으로, 그게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것으로. 그건 그 전부 깨뜨려봤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 받아서 마음에 하면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곳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택하여 이름을 주신 곳, 그게 성막의 성막. 반드시 택했다는 말을 써. 내가 택하여 나의 이름을 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성막을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요. 택자 구원받는 걸 상징하니까 그래요. 택한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택한 곳에 내 이름을 둔다. 그냥 이름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택한데,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 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거든. 할렐루야. 나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름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늘 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이루어져서 지금 성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 때든지 괴롭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킴이 없어도,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도 뭐
그래서 뭐 못하는 거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이름이 내게 있는 걸 알아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살잖아.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걷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것이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 성막을 만들어서 탁한 곳에 내가 이름을 두리라.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이름을 두려고 탁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믿음을 잘 받들여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계명을 지키고 그건 다 깨뜨려버리는 게 왕이 되니까 25의 청년이 신앙이 참 좋아. 25의 청년 히스기야 왕이 되자 말자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때려부셨어. 산당을 다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어요. 그걸 내버려두고 여호와를 섬겼었거든. 정직하지 못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는 정직했어요. 깨끗이 다 없애고 또 하나 있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는데 그것을 그때까지 분양했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먼 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불평했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요. 그 사막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불뱀들이 막 나가서 막 물어 죽어버렸어.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뱀이 물어서 죽어버려. 물린 사람마다 독이 나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또 잘못했다고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 그 노수로 불뱀 모양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장대에 높이 달라. 그리고 불뱀을 본 사람 물린 사람마다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나으리라. 그래서 모세가요 노수로 그 당시 뱀을 형상을 만들었어요. 노수로 구리로 그 장대에 높이 달아서 물린 자마다 나와서 보십시오. 보라 그랬더니 뱀에게 독사에 물려가지고 퉁퉁 뻗는데 기어 나오고 엎혀 나오고 걸어 나오고 비틀비틀 걸어 노뱀을 바라볼 때마다 낫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야. 신기해서 거기다 분양을 했대. 거기다가 이게 여호와다 이리고 세상에 마음의 증거가 없으니까. 여러분 신기한 마음의 증거.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거든.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 조상들에게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나타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알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는 이름으로 알리겠다. 이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지팡이가 십자가 가거든요. 그 기적을 행하면서 6월절 규례를 정하고 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조상들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나타났지만 내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름으로는 역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주겠다. 그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마음에 요 믿음의 비밀들을 그때부터 하나하나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에 말씀해요.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이름으로 너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마다 믿음의 비밀들이 여기 임하니까 이제 이 노뱀을 그래서 노소로 만든 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죠, 그죠? 내가 장대에 달린 뱀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른 나무는 전부 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푸른 숲 같은 거는 이제 백성들 그런 걸 말하는 거고, 마른 나무는 전부 다 예수님의 지팡이, 마른 나무 지팡이도 마른 나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십자가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장대라고 하는 높은 이 마른 나무에 거기에 노뱀이 그죠? 예수님이 뱀이 되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완전 사탄에게 먹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 사탄이 죽은 걸 상징하느라고 노스로 바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말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마귀에게 삼켰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마귀에게 상견받아 지옥 갈 걸 예수님이 대신 지옥 간 거예요. 아멘. 근데 사실은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이 오히려 해독 작용이 돼가지고, 그죠? 그때 마귀가 그걸 알고 이걸 알았으면 예수님을 안 죽일 거 후회도 안 됐죠, 그죠? 마귀는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노수로 뱀 창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중 날리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의 눈앞에 밝히 보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실제 양심적으로라니까 피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죄가 없어지고 나는 예수님 것이 돼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보고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먹인 예수가 보이게 돼요. 영으로 보여야 돼요. 영이 강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병을 짊어진 예수님도 보여. 그래서 우리 병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병을 짊어진 보이면서 내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병을 짊어지는 은혜를,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물질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게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시며, 그래서 지금은 만물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노소로 만든 뱀을 통해서 고침받았으면 그걸 볼 때 사랑이 부어지면서 고침받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돼서, 장로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가지고 육신적으로, 인간의 의죠, 육신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낫지, 그리고 이것이 신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분양을 했대. 노소로 만든 뱀,
거기다가 절을 하고 분양하고 이것이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했대. 아마 장로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위에서 항의로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내는 걸 가르쳐주지 않고. 그러면 믿음으로 속으로 경험하고도 하나님 경험하고도 하니까 이건 상징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그런 거 안 섬길 텐데 노수로.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이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쉈어요. 그리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어요. 느흐수단이란 말은 놋조각이라 그런 뜻이래요. 이거는 놋조각밖에 아니야. 이거는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걸 섬겼은 거야. 분양하고 막 섬겼어요. 이게 여호와다. 그걸 산산조각에 낸 거야. 그리고 이름을 이거는 느흐수단이다. 히브리 말로 이건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산산조각 내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이런 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승리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도 우상이 안 되고 자녀손도 우상이 안 되고 내가 어떤 것도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게 없는 거야. 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아요? 탐심 우상 숭배예요. 아셨어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죠.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부숴버렸어요. 다윗같이 행했대.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죠? 5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처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대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연합되니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늘 보존되는 거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안 하면은 벌써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웃을 사랑 안 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존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목숨까지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머물러요. 아멘.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데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 못해요. 예수의 계명을 지켜.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아. 그런데도 예언하고 통변하고 기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막 판단하고 사랑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악령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 아니다. 아멘. 그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불륜의 관계로 미리 다 뉴스하고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걸 하면 돼요. 알면 덮어주고 해야지. 짊어지고. 아멘. 우리들은 남의 잘못을 보면 다 짊어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기자회견까지 하고 막 그래요. 이 장로란 사람들이. 물론 잘못했어요. 이거를 기자회견을 해. 못된 사람들이. 그래요? 차라리 너희가 불이익당한 것을 차라리 너희가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부끄럽게 나가서 송사하고 고소고발하고 차라리 불이익당한 것 네가 당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근데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닌데 의롭다 해가지고 인간의 의를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막 물론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그것도 동영상에 돌아다녀요 지금까지도.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미혹받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심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려야 되겠습니다. 나팔소리, 십자가의 나팔소리, 심령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벌이 내 벌이 되는 이 큰 나팔소리가 들려지면 세상에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몇 년 전에 나팔소리가 공중에서 들린다는 세계 각지에서 이런 미혹이 와도 껐떡하지 않더라고.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 미혹받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미혹받아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후수단이라 노뱀을 분양을 했는데 그거를 산산조각을 하고 누후수단이라. 누후수단이 뭐예요? 노조각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걸 보면 병이 다 났었다. 그리고 그걸 분양을 했대. 산산조각이 냈어. 그리고 이름을 노조각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왜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죠? 예? 6절에 나오죠. 왜 함께 했어요? 계명을 지키니까. 그죠? 계명을 지켰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너 더 잘하. 선생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고 더 잘하라. 왜? 하나님이 형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돼서. 그죠? 모든 삶에 하나님이 승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노심자 걱정이 없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면서 일을 해도 얻는 게 없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니까 단잠을 다 잠을 쉬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이 복된 삶을 살아야지. 이래야 하나님 얻고 모든 걸 얻고. 이거 안 되면은 하나님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데? 돌아갑시다. 기도에 전심전력하자. 그렇죠.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자.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평신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 항상 힘쓰라.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서라. 평신도들에게서 얘기한 거예요. 목회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전심전력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늘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아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서 다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끝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가지고, 그죠? 그때까지 유다가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아수르는 제국이에요. 아수르가, 이웃나라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애굽이라는 나라, 애굽, 아수르, 바빌론, 메데마사, 그 다음에 한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아수르가, 그래서 아수르에게 늘 이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 그걸 배척해서 용감하게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배척하여, 그죠?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갔는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 전부 다 아수르 왕을 섬겼어요. 아수르 왕이 야 가져와라 그럼 나가 돈 갖다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다 배척했어요.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는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형제 나라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가 됐을 때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10지파 이상이 나와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9절부터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레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 에오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한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는데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7년입니다. 7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7년 동안 계속 우상을 섬기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그게 심판이 된 것입니다. 제 7년에 반대로 히스기야는요 그렇게 올바로 계명을 지키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14년 14년에 하나님이 큰 신을 주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고 14년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명을 버리고
이 호세아라는 호세아, 엘라의 아들 호세아예요. 선지자 호세아도 있지만 이름은 좋은데, 그죠?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이 된 지 7년에 7년, 1년, 2년, 7년 동안 점점점 나빠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살마네스라는 왕이 사마리아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어요. 침략해 왔어요. 성을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3년간이나 에워쌌어요. 3년간 에워싸니까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이 없으니까 소변을 마셔야 돼. 음식이 떨어지니까 똥을 싸서 먹어야 돼. 그런 식으로 3년간 성을 갖다가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이 돼요. 시세기야 6년이에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니까. 아수르 왕이요, 봐요.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정복하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다 아수르 끌고 가. 이야, 참 옛날에 그렇게 했대요. 이 수십만의 백성들을 다 끌고 다 아수르의 할라라는 곳, 고산 하볼 하숫가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좋은 가나안 좋은 땅은 전부 다 자기들이 살고. 이게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완전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멸망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 아수르의 멸망에서 없어져 버렸어. 유다만 남은 거예요. 유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다 버리고 정말 서로 살아가는 목숨까지 버려 살아가는 이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이걸 그래도 유지하면은 하나님이 하고 함께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루게 되면 승리자가 되죠.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을 높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정에 두나니, 지금 하나님이 등불을 켜고 계신 거예요. 순종해서 다 밝은 등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참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참빛이 돼서 주님은 태양이요 나는 밤에 비치는 달빛이요. 청명한 달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햇빛을 받아서 청명한 달이 환하게 어둠을 비춰 달이 빛나. 그죠? 여러분, 밤에 달을 보세요. 밝은 달을 보면요 광채가 나죠.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밤이라도 달 좀 보세요. 이야, 오늘 밝히는 달처럼 주님이 내 안에 참빛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슬프게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그냥 멸망을 당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이제 바빌론 70년 유다가 또 멸망해서 그 후로 하나님이 다른 백성들 때문에 다 살려준 역사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시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자, 시스기야가 그렇게 신앙이 좋지만 하나님이 시련을 또 허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시스기야 왕이 14년 왕이 된 지 14년 7년 그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1년, 2년, 3년, 4년 7번 완성하고 또다시 갑절로 그래서 14년이 됐어요. 이제 시스기야 신앙이 더 좋아졌어요. 날마다 좋아졌잖아요. 그죠? 14년 지난 동안에 더 기도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달라진 게 아니고 기도가 쌓여서 드디어 14년 됐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근데 아직 시스기야 왕이 어려워.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말하면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살았다 그래요. 아수르 제국이 있으니까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고 좀 수교해서 좀 든든히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것다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가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13절부터 13절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 39세 때의 일입니다. 39살 때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 왕이 39세 때에 아수르 왕 사나립이 올라왔어요. 많은 군사를 끌고 사나립이 올라왔어요. 살마네셀이 왕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사나립이라는 왕이. 1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이때는 살마네셀의 아들 되는 산헤립이 왕이 돼가지고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히스기야를 침략하려고 왔어요.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한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분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라에게 주었더라. 이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그랬는데 이 아수르 왕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사내립이 드디어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쳤대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나에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그러냐? 그러면 은 300달란트, 금은 30달란트를 정하여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냥 유다 왕 히스기야가요 왕궁의 곳간을 다 들여가 은을 다 꺼내가요 금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런 금도 벽에 붙이는 것도 끄집어내고 자기 왕궁의 기둥에 이렇게 바른 금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그리고 줬대. 그럼 돌아갈 줄 알았더니 이 사내립이요 돌아가지를 않고 자기 세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큰 군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해라 그래서 그것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주와 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 수도 볕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스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내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자
자 이제 이게 말이요 사내립 왕이 이 돌아가지 않고 그거 다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아주 그냥 먹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이 장군 3명을 보냈어요. 납사게가 가장 우두머리 장군이죠. 그래가지고 대군을 끌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나와라, 시스기야 왕은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대신들이 이렇게 성 밖에서 성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군사들이 막 와 있거든. 저희가 왕을 부르며 hilge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그러니까 랍사게나 이 족군 아람 나라 아수르의 대장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면서 쭉 말을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저 강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자 보세요.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는 게 나오죠, 그죠? 이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이거 버리지 못한 게 있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도 7년 지내면서 신앙이 완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야. 그러면 히스기야는 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서 기도하고 막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버리게 하려고.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너희가 애굽을 의뢰해? 그건 의뢰하면 오히려 너희를 찌르는 가지밖에 안 된다. 너희 의뢰하는 게 뭐냐? 그럼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절 이것의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와 산당과 제단을 지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 안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이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하여, 그러니까 산당 이런 것을 여호와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데서 하나님께 섬기고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 버리고 예루살렘 여기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상을 숨긴 게 아니고 그것들을 전부 다 여호와를 연관시켜서 섬겼다 그런 얘기예요. 부정직하게 역대 왕들이 히스기야만 정직하게 이런 건 다 버려야 되겠다.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히스기야가요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산당에서 다 제사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없앴대. 그런 신이 너희들을 지켜주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늘 이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핍박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때문에 절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요 예수님들이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희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런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요. 오늘 하면 이 랍사게가 그리고 사내립 왕이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막 모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히스기야는 거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자고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 히스기야하고 싸워봤더니 이건 막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웠으면 안 그렇죠, 그죠?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 싸우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삶으며 우리를 해야 할 때 자연히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그래서 랍사게가요 쭉 얘기를 해요. 랍사게가 우리나 사내립 우리 대왕의 말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막 모독해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우리 왕으로부터 여러 나라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냐? 다 망했잖냐? 너희 형제 사마리아도 망했잖냐? 여호와가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말이요. 나중에 그런 편지를 들고 가가지고 오늘 여기 랍사게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편지까지 보내서 사내립이 이제 모독을 해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안 읽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딱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물이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는 내가 싸우겠다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읽기만 하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다시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그 말탈수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시나. 이것은 이제 그냥 한 말이에요. 이것도 농담으로 하는 우습게 하면서 얘기한 얘기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신다. 이거는 예루살렘 이제 성을 이 당시에 포위하고 있으면 먹을 것이 떨어지거든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소변을 놓아서 마시고 그런 신을 겪고요. 대변도 먹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양식이 끊어지니까 그죠? 그렇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18절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죄. 자,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아람 방언으로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괜찮은데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성 위에 있던 이 대신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여구 왕에만 하는 아람 방언으로 말하고 유다 방언으로 말해서 이 백성들이 이런 말 듣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부탁을 했으니 랍사게가 하는 말이
너와 너희들하고 너의 왕에게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유다 방언으로 다 알아듣도록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에 너희는 내게 강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 같은 지방고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멸려라는 말은 설득한다 그런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자, 읽겠습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찌 있으며 스발 와인과 하나와 아와와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드겠느냐 하셨느니라. 사네립 왕이 그랬다는 걸 전말한 거예요. 이 사네립이 말이요, 열국의 모든 신 중에서 누가 그 땅을 나 사네립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로마의 황제들이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마다 심판을 받아요. 복음에서도 나오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왕 헤롯이요,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왜 그런 거니? 이렇게 왕위를 다 허렇게 입히고 나와서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니까 듣는 시민들이 저게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다, 사람의 말 아니다.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은요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풍토에 의해서 잘 왕관 쓰고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니까 저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헤롯이 말이에요.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쳤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래야 내가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자마자 그냥 벌레가 충이 먹어가지고 충이 먹었다 그랬어요.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어. 그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북한도 김일성 주체사상 하나님 대신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작정한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말이에요. 사네립 왕이 대구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있었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자? 이런 못된 말을 해서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19년에 가면은 시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얘기를 왕 궁리에 있으면서 이제 신하들이 와서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자 그것만 읽어보시죠. 1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듣고 따라합시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예, 이제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마음을 찢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기 마음을 갈게 찢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옷을 찢어서. 예. 그리고 가난하게 굴복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 배는요 시체를 싸는 그 철을 말하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신 그 앞에 죽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마포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었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죽자. 그래야 예수님으로 살아나서 내가 옳은 행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어. 이게 죽을 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진다 이런 의미, 이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이제 신하들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더니 산헤립이 아주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시스기야에게 편지까지 보내서 편지까지. 지금까지는 신하들이 와서 랍사게라는 말이 산헤립이라는 그 자기들의 왕이 이렇게 했다는 말로 증거를 들었는데 이제는 산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시스기야 왕에게 전달해 버린 거예요. 그래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딱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독해요. 살려주세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자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자고 일어났더니요. 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리고 말았어. 몇 명이요? 1,800 몇 명이요? 18,000명이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 다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내리 보니까 자기 혼자 살았어. 몇 사람하고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본국으로.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본국에서 거기다 반역이 일어나서 이제 북한에도 지금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나가면은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모반하나까 그러는데 그 모반하는 역사에 일어나서 이 사내립이 이제 죽어버리고 죽임을 당해요. 그 말씀이 이제 자 봐요. 19장 35절부터 읽습니다. 이 시스기야가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딱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넘어가죠. 14절을 읽겠습니다. 19장 14절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고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리고 쭉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35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려 말았어. 하룻밤 사이에. 28만 5천 명이라는 시체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예? 야, 궁금하죠, 그죠? 고기밥이 새밥이 됐을 텐데 하여튼 간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되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하게 되면 이거 심판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이렇게 됐다. 저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가난하게 됐어.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죠? 선한 싸움으로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윗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막 싸워봐요. 그러면 근데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 선한 싸움, 사랑으로 싸우니까 항상 바울을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승리를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말 듣고 그러지 말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말 들어서 피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죠? 가난해지고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된 거다. 이름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가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랍사게가 사네립이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힘에 버리니까는 그죠? 그런 게 없는데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의의가 드러나서 그죠? 너희 의리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야. 나를 잘 섬기느라고 고생을 하는구나. 거기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명심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깨닫는 것을 잘 붙드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귀환을 오늘도 다 받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죽음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돼서 모든 생활에 의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